330장 어둠밤 시대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밤 시대리니 내 뒷문 지켜서 찬예를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밤 시대리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밤 시대리니 내 뒷문 지켜서 지눈에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주 앞에 찬양으로 말씀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귀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요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이 온누리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야지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는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권세와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난 자 중의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하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에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의 열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으로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소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던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본문이 다소 긴데요. 한마디로 이 천지의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캄캄한 어둠에 촛불 하나가 큰 영향을 끼치듯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부당한 세력이 성도들을 괴롭힐 때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 거룩한 언약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아마 남과 북의 그 나라, 즉 셀레쿠스와 프톨로마이아라고 하는 남과 북 애굽의 왕조가 서로 그 예루살렘이 기점으로 해서 아마 그 언약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곳은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치 우리가 비무장지처럼 거기는 그냥 두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을 어기고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약한 왕은 셀루쿠스의 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속임수로 나라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 왕이 일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에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세요. 거짓말을 쳐서 다 죽었고 나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거짓이 늘 언제나 그 안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역사를 그냥 그 겉면만 봐서는 그 속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영적인 다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런 행동 뒤에는 누가 있냐면 적그리스도라는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단서같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느니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라는 그 부분인데, 메대 사람 다리오는 아마 그 키루스, 흔히 말해서 고레스의 한 그 지방장관쯤 됐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그 바벨론을 점령시키죠. 그래서 벨사사를 죽이고 잠시 그곳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랬다가 바로 키루스라는 사람이 들어서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어서 이제 그 내왕이란 이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때 그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미가엘을 도와서, 누가 여기서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도와서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그냥 방치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는 영적인 다툼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다는 거죠. 원래 여기서 계속되는 왕이 바뀌고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해요. 뭐냐면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 역사의 주관자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교만 가운데 무너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 가운데 무너져가는 남방왕에 대한 얘기고, 또 북방왕에 대한 얘기고, 또 북방왕 중에서 그 속임수가 능한 왕, 흔히 말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사람이 속임수가 능해요. 거짓을 잘하고 어디하든 간에,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사람들에게 속여서, 그리고 또 속임을 통해서 이런 그 정권을 탈취하고 승리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32절부터 34절 부분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35절까지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32절에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 바로 그 에피파네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 않고 뒤에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마네스라는 것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이놈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임수로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키면서.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용맹을 떨칠 것이며,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을 전수해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결국 그렇게 하지만 결국엔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나, 또 35절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그러니까 이런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 결국에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겨낸다는 거죠. 다만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때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예루살렘 그 사이에 아무 큰 아름다운 선을 세울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도 역시 사망에 이를 거라는 거예요. 종말에 이르러서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도 결국에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언이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생존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아버지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를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